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꿈꾼 그와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눈을 여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그냥 더 이상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내가 성장하지 않는, 오히려 성장하는 것보다 예전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우리 소그룹 모임 자리에 가서 이제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어쩌면 그렇게 다른 토픽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로 그렇게 결단이 이루어지는가 참 놀랍습니다. 그것도 스킬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우리가 뭐 선교를 이야기하거나 사랑을 이야기하거나 헌신을 이야기하거나 이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죽어라 하는데 나는 죽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은 척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 정도만 생각하지 우리의 완전한 영적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자리의 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일 예수님 첫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침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첫 외치신 설교가 뭐죠?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제가 3포인트 설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저 멀찌감치 장래의 미래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이 인생을 마치고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마존 패키지가 우리 문 앞에 와 있듯이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띵동 하고 눌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리를 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왔구나. 그럼 왔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거기서 아무리 생각하고 준비해도 여러분 그 패키지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는 자리의 옮김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왕이 된 삶을 내가 살겠다고 내가 그곳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자리를 옮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서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자리 이동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다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거나 결국에는 우리가 결론에 갔을 때는 그래 말씀은 여기까지 갔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어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목사님 말씀도 똑같이 들리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첫 장면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여러분 마가는 참 놀랍게도 이 사건들을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 낚는 어부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거든요. 먼저 따랐고 그 다음에 그의 동역자인 그의 파트너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 그래서 그렇게 따르니까 그들이 배를 놓고 그물을 놓고 지금 잡힌 고기들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옮겨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조명이 켜지고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임시로 잠깐 내가 이 어부업을 잠깐 내려놓고 잠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자리 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자리 이동. 여러분 어부의 삶은 주로 어디에서 펼쳐지나요? 바닷가, 그렇죠? 물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 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물이었고 배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만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배도 그리고 그물도 그들의 도구이자 그들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그들의 생계는 끊어지고 그들은 먹고 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그 자리에서 거기에 머물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좀 놀라우신 분인데 내가 한번 따라가야 되겠는데 하는데 그냥 배에 머물러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갈게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예수님은 걷는데 얘들아
내가 좀 저쪽으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거기는 안 돼요. 왜? 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움직임이 없고 이동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안전장치들을 계속 붙잡아 놓고 거기에서만 한계를 두고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거기까지밖에 내가 갈 수 없어요 하는데 우리가 무슨 변화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배에서 나와야 되겠죠. 자리 이동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건 어부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건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어부들은 가난한 자들이었다. 포기하기가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부들 못 가실 거 그거 그냥 배 그거 놓고 그 그물 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한 장면이고 한 순간입니다. 평생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날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잘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별로 소득을 못 얻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쉽게 그 배를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부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포기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할 거 없는 사람들, 제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낮은 자, 비천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따르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이 어부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가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 내용을 깊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거기서 빠뜨리지 않고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 이 괘씸한 것들 이것만 생각해요. 예. 버려두고 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 여러분 말씀을 명확히 보는 것은 이 말씀을 내 관점으로 내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누구랑 함께 두고 갔다고 그랬어요? 품꾼들과 함께. 그냥 여러분 이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그냥 배 만들어서 가족이 그냥 나가서 이렇게 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품꾼들을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큰 수산업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었던 수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동업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올라오질 않자 그의 동역자를 불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함께 일을 하고 이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왔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첫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 자리를 쉽게 옮긴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안정된 구조와 미래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는 놓을 게 너무 내가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없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자리를 떠나라, 이동하라, 옮겨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해석을 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오해하지 않고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사직서를 내고 제가 신학교에 등록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당장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그럼 여기 우리 교회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헌금은 누가 냅니까? 물론 헌금 걱정하는 것보다 여러분 개인적인 것을 걱정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자리를 옮겨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지금 있는 책임감을 회피하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게 진리라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사표 쓰세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다고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설마 지금 내 직장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겠어? 그러니까 내가 직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계속 이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 더 늘려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조금 더 신앙을 드러내는 삶.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이제 담대하게 얘기할 거야, 내일부터. 그 정도. 아니면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이제 예배 빠지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정도. 아니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성실히 하면 되는 거. 맞아, 그거야. 그래서 말씀 보고 내가 기도 조금 더 늘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자리를 옮기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직장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린 것은 직업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안전장치로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본인들이 내가 이걸 열심히 붙잡아야만, 내가 이것을 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방해 요소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핍박을 받거나 내가 쫓겨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마지막 날 말씀이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용기라는 주제로 첫날은 다니엘, 둘째 날 아침은 에스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다윗의 용기를 생각할 때 골리앗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그 16, 17살 된 소년이 떨지 않고 그 정말 엄청 그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이 거인 앞에서 떨지 않고 그에게 창과 검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그가 나갔던 그 용기는, 여러분, 우리는 그 용기를 생각하지만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형들이 나가서 이제 군사로 용사로 훈련받고 그들은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한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할 때 그는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심부름과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양치는 일을 그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 양치는 일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처럼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용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짐승이 와서 물고 가면, 여러분, 용기가 없는 자였다면 무서워라, 내 생명은 건졌네, 다행히 한 마리만 가져갔네, 그랬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에 곰이든 사자든 그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그를 죽이고 양을 뺏어왔어요. 그것이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맡겨진 이 사역이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아니면 이것이 반대로 소중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그 순간과 그가 골리앗 앞에서 섰던 그 순간과 그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고 그의 적도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적이었고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는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걸 놓는 순간 내 생명이 위태해질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고민이 확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것이 나의 뭔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해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순간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들이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배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소명의 메시지. 그들이 뭘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늘 참 가장 옳은 너무나도 적합한 예를 잘 드셔. 그래서 비유도 잘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부니까 어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랭귀지와 그들의 보캐뷸러리를 사용해서 그래 너희들은 이제 내가 전도자로 삼을 건데 전도자라고 그러면 니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고기 낚는 것처럼 사람들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제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 이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처럼 그렇게 가볍거나 우리처럼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어가 이런 표현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이미 구약 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남유대국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론 왕국을 붙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빼앗게 하시고 포로로 그들을 잡아가게 한다라는 그런 예언적 말씀으로 심판적인 말씀인 거예요.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서 빼내서 낚아내서 그들을 이제 포로의 자리, 다른 나라, 다른 왕국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심판적 메시지가 됩니다. 또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포를 했던 그 아주 전부터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심판의 메시지고 예언의 메시지였어요. 어부가 그들을 낚아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갈고리, 낚시 갈고리로 그들을 질질 끌고 가는, 다른 나라가 그들을 와서 그들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끌고 가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자유에서 종으로 그리고 민족에서 포로로 그들을 옮기는 그런 심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다면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나라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심판적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냐?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랬죠? 자리 이동, 회개는 돌이키는 것.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살고 있고 이 땅의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아 우리가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겼다라는 것.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민족이 아니라 심판을 지금 당하고 그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었고요. 남유대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겪었으면서 이제는 다시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나라의 주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른 왕국들이 지배하는 그런, 지금은 현재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랬던, 여러분, 그런 복음은 지금 나라도 없고 지금 왕도 없고 주권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은 이미 예레미야가, 아모스가 말한 끌려가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미 땅에 들어왔지만, 자기의 나라에 돌아왔지만 그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한 것은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다시 와 있으니까, 이미 이 땅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이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우리의 왕이 세워지고 이제 그 왕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 나라를 되찾으면 우리는 이제 그게 행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낚시로 그들을 건져내요. 이 땅이 아니다, 너희가 포로 있을 때 다시 돌아온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리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바꾸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너희들이 종에서 아들로, 딸로, 그리고 너희들을 정말 그 종에서 자유인으로 내가 옮기겠다.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심판의 현실 속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통치 안에 계신가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계신가요? 또 두 번째 묻는다고 이렇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대답 안 하셨으면 여러분 확실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리 이동의 지금 회개의 삶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의 집중과 시선과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과 연결되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끊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나라의 그 와이어로, 그 생각으로, 그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해가고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맡기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 먼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떠나라. 그죠? 장사는 치르고 가야죠. 아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하고 와라.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 이 말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를 옮기려면 그만큼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요 말씀만 가지고도 성경을 벌써 몇 군데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부자 청년도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는 정말 적극적으로 원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돌아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두 나라, 투 킹덤에 대해서 이 콘셉트를 잘 이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즈니 작가들이에요. 디즈니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디즈니 영화 보면 이 두 나라의 띠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로 여러분 인어공주, 리틀 머메이드 아시나요?
인어공주는 여러분 그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그 Little Mermaid, 에리얼이라는 그 머메이드가 바닷속에서 이제 바다의 왕의 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는 정말 있을 게 다 있어요. 하지만 그가 무엇인가 저 바다 위에, 저 땅 위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거기에 내가 살면 어떨까 하는 그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사를 보면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리틀 멀메이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좀 소화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who has everything?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 완전하지 않냐? 그러면 나를 볼 때 내가 진짜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가사가 되면서 나중에 Up where they walk, up where they run, up where they stay all day in the sun, wandering free,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걷고 사람들이 뛰고 햇빛 아래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도 그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다라는 뭔가 마음속에 이 간절함과 그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거는 다 나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longing, 그 마음속에 깊이 좀 사무치도록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찾고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완전히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를 완전히 그대로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 안에서 축복받고 사랑받고 그런 정말 평화를 누리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과 그 마음은 바로 이 천국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자리를 옮기지 않고 여기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딘가에 무언가 더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설명되지 않는 이 longing, 그리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을 넣어 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휩쓸리게 되고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집중되게 되지만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놔야 되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을 더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향을 트는 그리고 자리를 옮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만치 왔다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문을 열고 자리를 옮기면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순종의 방향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여러분의 마음 자세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늘 듣던 말이니까 그냥 그런 기대로 오거든요. 우리는 뭐 새롭게 내가 들을 게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워요. 왜? 하나님 말씀이 늘 새로워. 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늘 거기서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그동안 많이 공부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배 안에서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 그렇게 내가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자리를 이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체험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이,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주님,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의 육체 안에는 그 질병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에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순간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며 아버지, 그 안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자리를 옮기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